오늘 새해 첫 번째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믿음의 교회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능한 만큼 빌립보서 말씀을 좀 연속으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빌립보서 첫 번째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혹은 뭐 꼭 교회가 아니어도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좀 서로 다른 방법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나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창조성이 발휘돼서 그 사람을 자꾸 근본적으로 의심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의심을 받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아? 하면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공동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깨지게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뽑아서 돈도 좀 가지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바울을 좀 돕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행이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다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병에 걸려서 오히려 바울을 돕기는커녕 바울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원망이나 시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가르침,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가르침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좀 다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빌립보서에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적용점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실명을 거론하고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좀 지도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두 여인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고요. 우리 직장에서 드러나고 또 교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 혹은 부모님을 보면서 실망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좀 함께 협력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져나가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감당한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라도 좀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었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또 있어서 여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과연 우리는 언제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참 한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편지는요, 빌립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달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빌립보 교회 상황이 좀 어려웠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내부에 원망하는 사람들, 시비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급이라고 생각되는 여인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파당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야, 너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또 싸우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지도 않고 그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얘기가 5절쯤 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그들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일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 지체를 보면 위로가 되고요. 직장에서도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조금씩 돕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이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만 보게 되면 어느 날은 또 그럴 줄 몰랐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 바울의 인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 다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선택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건 전체주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기독교가 지나치게 여기서 멈춰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강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굳이 그 공동체에 교회라는 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의해서 연합됩니다. 다름의 존중과 수용,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여기서 함께 한가라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대답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이 수용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지체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이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희망,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또 두 번째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태동되어서 자라가는 모습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일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애 4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사실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 정도? 아이가 갑자기 울면 젖을 먹여야 되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건지 잘 판단도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애가 멈추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 가슴에 안고 토닥이면서 달래다가 또 그래도 안 그치면 화도 좀 내보고 이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였더니 몸이 균형 있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몸을 가누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손동작으로 크고 작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숫자와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고 급기야 부모를 가리키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키운 것이 내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아무리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그 뒤에 있는 힘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기적만큼이나 한 공동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도 기적과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 평생에 3번 큰 실수를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결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주제 파악을 했으면
결혼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교회 개척 힘들었을 것 같고, 뭐 대안학교도 사실 시작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여인과 4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 20여 명의 성도가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대안적 삶을 경험한 아이들이 대안적 사회를 꿈꾸도록 응원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 공동체가 태어나서 유지되고 성장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긍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요즘 믿음의 교회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아마 모든 것이 마음에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이게 문제고요. 저런 눈으로 보면 저게 문제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잘못들을 고쳐나가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감사와 기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권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문제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복음적 사역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 사람 때문에 곧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또 가능하다면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회 분위기는 때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실망하고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거 크게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긍정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을 누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3가지 틀은 이건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순결하고 흠없게 살아가길.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글쎄 제 생각인데요. 이런 기도의 전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고 다툼과 파당의 문제도 존재한 그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싸우지 좀 말아라.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지식과 통찰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진실을 잘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진실로 누군가를 심판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원망과 시비에 갇혀 있지 않고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툼과 파당으로 열매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의의 열매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한 거죠. 그리 좋지 않은 현실 혹은 암울한 현실에 낙담하며 이렇게 멈춰서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긍정이라면요, 그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더 큰 긍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긍정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비록 나의 모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게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나를 긍정하시면서 더 큰 긍정을 누려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긍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긍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긍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부족한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게 유지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맺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실망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021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인데요. 부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 교회의 1절과 이제 2절, 1장 1절과 2절 편지 서두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빌립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이런 변화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더욱 각별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하나 되는 일에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자는 단지 직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작으나마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긍정과 더 큰 긍정을 누리시면서 앞으로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큰 긍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날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의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2021년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완성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